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잔치와 같은 행복의 즐거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즉 태어나게 하실 때 불행하게 태어나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걱정하잖아요. 그 엄마들도, 왜냐하면 살기 어려울 때니까. 아유, 이럴 때 아기가 또 태어나가지고 참 고생이라는 걸로 표현하면, 그때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다 지 먹을 건 알고 태어난대, 이러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 깊은 얘기인지 몰라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학교 애들 교육시키는 게 그거 교육비 생각하느라고 하도 교육비 많이 들어가니까 애 안 낳잖아. 지 먹을 거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나 봐요. 그게 참 지혜로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할 때는요, 그 안에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는 환경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흙수저 같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은수저, 금수저,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는 환경이 다른 것은 있어요. 그런데 금수저라고 그러면 다 행복합니까? 흙수저라 그러면은 다 불행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금수저라고 했을 때 넉넉한 건 사실이지만 계속 넉넉하냐고요? 아니요. 부유함 속에 궁핍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어야 할 게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늘 가난합니까? 가난하죠. 그런데 문제는 더 가난해지는 게 문제예요. 이때 없고 부족할 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지, 어떤 있는 조건이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가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행적을, 즉 표적을 나타낸 곳이기도 합니다. 잔치가 버거러졌어요. 혼인잔치, 유대에서 혼인잔치는 한 주간 정도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없이 잔치를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풍속에도 이제 잔치가 있고 장례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특히 전라도 지역에 장례식에 가면은 홍어가 빠진 장례는 그거는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기 문화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잔치집이라 그러면은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꼭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을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잔치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열어갈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 어머니가 아시고 그 상황을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그래요. 저분이 얘기하는 거를 너희들이 들어라.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결한 예식을 하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하라고 얘기하나요. 하인들은 어쩌면 포도주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 하인이기 때문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뭐 하인들은. 웬 젊은 남자가 자기들한테 갑자기 저 정결한 예식에 쓰는 도랑하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래. 거기다가 물을 채우는 거하고 포도주 떨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고 아니 손님이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손 씻어주고 발 씻어주는 물이거든요, 그 물이. 그런데 거기다가 왜 채우라 그래, 물을? 누가 손님 또 오나? 지금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도 떨어지고 지금 정결예식을 행하는 이 돌항아리에 물도 다 떨어져서 없는 판인데 뭘 여기다가 채우라 그래? 그거 참 이게 뭔가 상황하고 안 맞아 돌아가는 얘기거든요. 이게 갑자기 시키는 일이니까. 그리고 물을 떠오는 게 물을 뭐 갑자기 어디서 떠옵니까? 사실 잔치가 있으니까 그 돌 항아리에다가도 물 가득 채운 건 미리미리 떠다가 준비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고. 근데 갑자기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무슨 일을 시키면, 전혀 나하고는 생각이 다른 일을 시키면 예 하고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우린가, 아니면은 별 뭐 이런 걸 다 시켜 이거. 이러고 그냥 궁시렁거리고 일을 하나. 분명히 하인들도요, 일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어디 가서 물을 갑자기 떠오냐고. 우물 가서 떠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아구를 채우라 그러니까 그냥 채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걱정인데,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데 이게 물 떠다가, 아니, 포도주 담아놓은 항아리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조금 헹궈가지고 그냥 갖다 줘라.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항아리에다가 물 넣어라. 그러고서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걸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하는 거예요. 이거 떠다 줘서 뭐 어떡하겠다고. 지금 우리는요, 성경을 아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바뀐다, 이런 걸 일단 알고 있으니까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만약 이걸 믿는다 그러면 내 삶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가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 그냥 알고 지나가요, 솔직하게. 그런데 뭐 이 당시에 하인들이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거 왜 갖다 주라 그래? 그러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사건이니까. 그건 우리 몫이요. 성경이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인생을 살아. 물은요, 흔한 게 물이에요. 보통 그냥 보통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안 계시면 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믿으세요? 채우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채우고 계세요? 여러분들 삶에 뭐가 부족한 걸 알고
뭐가 부족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아예 부족한 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문제는요, 그러고 지나가면 그 다음을 못 본다니까.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데 그냥 그냥 부족한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부족한 거를 채웠더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읽고, 전제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갑니다. 아직 38장은 안 읽었어요. 38장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될 그 상황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은요, 이게 엎친 데 덮친다고.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로 내려오면서 공격해 오는 걸 다 준비하고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병들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왕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해서 당신 병을 치료해 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3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선지자가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너 네 집에 유언해. 너 죽을 거야.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대선지자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너 죽어.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고 너 그거 죽을 준비해.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네. 여기서 벽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냐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도 혹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채웠냐 하는 겁니다. 저건 지난날의 일들에 대한 내용을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그러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 죽게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가 어떤 행위였냐 하면은 왕하 18장에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요, 무진장한 이게 골동품이자 역사적 유산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부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물건이냐 부수냐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어요. 아니, 모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 저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전에만 하더라도 이건 누가 이런 물건을 하나 이름을 해놓으면은 누가 이거 해놨다고 해가지고 이거 못 쳐요.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새 것이 필요해서 새 것이 되면 이거를 없앨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기념물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없어요, 이제는. 하물며 노빼며 저걸 깨트려요? 얼마나 저게, 근데 하나님보다 저게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실 게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의 은혜를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가나, 그걸 한번 노뱀을 히스기야가 깨트려 버립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니까. 그 다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6절로 넘어가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기서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너를 15년을 더 연장시켜 준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도요. 아니 무슨 놈의 하나님이요? 아니 너 유언해라고 전하라 그래서 전했더니 아니 이게 얼마 안 돼서요. 얼만큼 기도했는지는 그건 잘 몰라요. 성경에서의 한 절 속에는요, 그냥 1년이나 뭐 10년이나 이게 후딱가. 왜냐하면요, 보아스와 롯이 만나서 결혼하여 임신하여 그가 아들을 낳더라. 이게 한 절 속에 다 있어요. 결혼했고 임신했고 아들 낳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 절 속에.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어떤지 모르니까 여기서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를 채웠고 눈물을 채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사야한테 야,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15년을 더 연장시켜 준다고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주신 거예요. 15년을 더 연장해 주잖아요. 그 징표로 8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노라. 눈으로 경험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너 15년 연장해 주신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해시계를 그 그림자를 10도를 해를 물러가게 한 거예요.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채우면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채웠고 눈물을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건과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절을 봐야 되겠네. 이거 말고 아까 그 다음 절. 예,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개인적으로는요,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내가 물리치겠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눈이 떠야 돼요. 내가 병 났어, 이걸로만 된 게 아니라 이 일 속에 기도한 이것이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작살내는 거예요. 다음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내가 어떤 일에서 됐어, 해결됐어, 문제가 해결됐어, 잘 됐어, 이걸로 단막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어지는 연속극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는 신앙의 단막극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아, 됐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때는 더 열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볼게요.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 말부터 먼저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지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외치면은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너희들이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왜냐하면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한 바퀴 돌고 7째 날 외친다고 무너지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태산 같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말하지 마. 왜? 말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로 인도하겠다는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기 주관적인 해석 속에서 딱 나왔는데 광야로 들어보 놓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도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볼게요. 이거 읽어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다음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2부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아이들, 아동부 아이들하고. 그래서 마치 아동부 아이들한테 야, 무너져라 하고 외쳐봐라 한번. 그랬더니 이제 하는 거니까 무너져라 그 소리를 내요.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그래서 무너져라 그게 다시. 세 번째 하니까는 좀 소리가 나오더라고. 애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안 시켜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기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내 기가 저들을 누르면은 이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다들 신과의 전쟁이에요. 흔히 말하면 기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침공해 올 때 뭐라 그러는데 모든 신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느냐 이 소리라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작살냈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도 내가 작살냈어. 너희들도 이제 얼마 안에서 작살낼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어쨌든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럴 때 강하게 외쳤어.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채워진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믿으세요. 한 사건을 더 볼게요. 보아스와 룻기와의 만남입니다. 룻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주고 룻에게 지워주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이 룻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행동을 다 한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보리 6대, 여리고성은 6번 하루에 한 번씩 6번 도는 일, 가나 혼인잔치에는 돌 항아리 6개 채우는 일. 이 6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일을 하고 안식일 7일은 우리가 쉬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고 복된 날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룻은 룻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다리자. 그가 행할 일을 할 것이다. 이거는 보아스가 이제 뭐냐면은 가게를 물을 이을 자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보를 해야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보아스가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 이름이 오벳이더라 이렇게 돼.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더라. 한 사람의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다음을 열어가는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인정받으려고 그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다음의 일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되기 위한 우리 모습이 되려고. 그래서 한나라는 여자를 한 번 더 등장시킬게요. 사무엘상 1장 한나의 모습이 어떤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 머리를 기르는 그 부분에서 머리를 안 자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삼손이 생각나야 돼요. 삼손은 진짜 금수저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서 내가 이를 크게 쓰겠다 그러면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된다. 이게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 먹지 마 하는 상징적인 사인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자에게 반해서 비밀을 알려줘서 두 눈 뽑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끝나요. 이게 단지파인데 단지파. 그거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한나가 여기서
서원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나의 고통이 뭐냐? 자기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분인나는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실 무시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격동시켰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이런 어떤 제3자에 의한 무시당하는 거, 격동시키는 거 이기셔야 됩니다. 분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분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열매가 있으면 아까 말한 삼손이 단집하라 그랬습니다. 단은 누구냐 하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죠, 라헬. 그 언니는 아들을 막 그냥 뭐 쑥쑥쑥쑥 아들을 낳아요. 근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신이 됐어요. 그때 애를 낳고 딱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이러고 단을 낳아요. 단의 후손이, 그 계통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성전에서 죽을 때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죽이러 온 게 삼손이 아니에요. 단 지파를 이어가는,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줬지, 삼손을.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두 눈 뽑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회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보세요. 이제 삼손 사건을 찾아보세요. 내 두 눈 뽑힌 이 원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사람은 성전을 무너뜨렸으니까 엄청 죽였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성경에 보면요, 단의 기업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요셉을 낳을 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다. 이래서 요셉은 축복의 근원자가 또 되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원통함을 풀었다고 해서 이름을 단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내 안에 원통함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암흑의 인간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봐라, 이러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잘된 게 결국에는 화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기도 어쩌면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망해요. 그래서 이 분노, 원망, 불평, 이거를 극복한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와가지고 등판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 이 여자야, 대낮부터 술 처먹어가지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이러고 야단을 쳐요. 아이, 지금 자기는 속장이 지금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입술이 다삭다삭거리고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간절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등판대기를 치면서 이 여자가 술 처먹어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런 엘리 제사장의 무지함을요, 한나가 내 종이요, 내가 지금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여종에게 축복해달라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존경하세요. 우리는 아이, 못 배웠어, 가진 것도 없어, 나보다 뭐 잘난 게 없어, 뭐 이러고 무시하면서 만약에 기도를 한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존경해야 돼요. 존경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존경심을 가지고 이런 분노를 다 누르고 이러고 가야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처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할 수 있는 행위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노도 있고 존경심도 없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안 보입니다. 할 수는 있어요. 자기 자랑거리로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러나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봐라, 열아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냐.
열아들보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래 맞아. 그냥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됐지. 뭘 내가 거기를 뭐 저거 한다 그러냐.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뛰어넘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 나한테 달라고, 아들 하나 낳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음 절 볼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가 서원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 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잠깐만. 어려요. 왜? 젖을 뗀 후에. 보통 젖 떼는 게 5달, 6달 일찍 되면은 애기 한 5달, 6달 되면 젖 띄고 분유 시작하잖아요. 7, 8달. 길면은 1년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젖을 뗐다고 하는 거는 1년 정도 됐다고 생각해. 1년 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전에 가서 맡기는 겁니다. 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난 아들이고? 자, 그 다음 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이를 엘리 제사장의 집에 맡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집은요, 엘리 제사장도 아둔하고 이미 그 자녀들도 자라나면서 별로 좋은 행동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에요. 거기에 사무엘을 맡기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요, 맡길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엘리 제사장 집에 딱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원한 내용이 있으면 서원한 대로 갚으세요. 지키세요. 뭐 환경이 이렇고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거를 변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이 내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게 뭐가 있는지 깊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채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이 있고 나서 한나가 2장에 가서 보면요, 1절에서 11절까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한나 기도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고 기도를 해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사무엘이 좀 장성해서 7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더라. 한나의 어떤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그래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우레로 발하여 멸하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장성해서 영적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모여 미스바 앞에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사무엘도 그랬겠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우레로 그들을 멸망시키더라.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세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그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채워야 될 게 뭘까? 세 가지.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이 윤정봉 권사님 저 쓴 것처럼 말씀을 채우고 내 안에 기도를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순종을 채우세요. 할렐루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절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극히 적은 자에 대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순종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심야 기도를 해요. 또 하는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갈 그 기도 기간이 아닙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김은순 집사님 뇌수술, 이게 뇌출혈돼서 수술하고 나서 여러분, 그 뇌수술 이후에 생겨지는 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뇌압이 생기니까 뇌압이 올라가면은 이게 그 압에 의해서 눈이 동공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다 못해 눈이 튀어나오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뇌를요, 나사를 풀어놓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뇌가 이렇게 압 때문에 커지는 거를 커지게 해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뇌 뚜껑을 열어놓고, 그러고 그 모든 걸 정상적으로 만들려니까 지금까지 수면제로 계속 재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도 없고 뇌압도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수면제를 줄였기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싹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워있다 보니까 욕창도 생기고, 그러니까 욕창도 하여튼 복합적인 게 생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육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미랄교회를 우리가 창립하러 이제 9월 초에 갑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수험생들 연약한 그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요즘에 얼마나 애써요. 그렇죠. 또 투병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신존희 권사님 얼마 전에는 이게 배에 복수가 차서 당신이 이게 119 불러서 와서 복수 빼고 또 뭐 그러고 이제 항암 치료 또 받으셔야 되고 그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건축해야 되고 건축과 더불어 조합하고 또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뭐 조합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게 정말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쌓아놓으면, 채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할 걸 믿고 우리가 채우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진짜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볼 땐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더 다음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쌓아야 될 우리들인데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마음이라도 와서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새벽에 나오든지 심야 기도 속에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 그냥 교회 마당이라도 와서 밟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면 돼요. 그게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 아니면 쳐다볼 필요 없어요. 가족이 아니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니까. 정말 가족인 걸 믿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진짜 가족이니까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기도하다 보면 거꾸로 내 어떤 아픔도 치유가 되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내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가 되고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아멘! 이 일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가자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순종을 채우셔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